무엇이 중요한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중요한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저자가 글을 쓸 때에는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글을 쓰게 되는데, 서론에 보면 내가 지금 쓰고자 하는 이야기에 대한 암시를 줍니다. 그 암시가 본론에서 자세하게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결론을, 그 서론에서 주었던 것들을 결정으로 이제 글을 쓰는 것이 보편적인 글을 쓰는 그런 모습이죠.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서론적으로 그의 인사말과 감사의 기도 속에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목적, 말하고자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함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 오고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갑자기 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놓인 겁니다. 그 분열될 위기는 우리가 2장에도 나오지만 다툼과 허영, 이 허영은 교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교회 안에 뭔가 서로 자기가 주도권을 잡기 위한 그러한 다툼이 있었고, 또한 1장에도 보면 시기와 질투, 이런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갖가지의 모습 때문에 교회가 분열의 위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바울이 서론 부분에서 글을 쓰면서 넌지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1장 1절을 보면 이 편지를 쓰는 자신과 디모데의 이름을 같이 언급하면서 예수의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편지는 바울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디모데의 이름을 함께 쓰면서 예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이 디모데보다 위에 있는 위치에 있지만 그러나 동일하게 복음을 위해서 위아래 없이 종으로 사역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빌립보 교회에게 넌지시 일러주는 거죠. 높고 낮음이 없이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힘을 모아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그러면 되는데, 그 말과 더불어서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감독들과 집사라고 하는 이 명칭을 쓰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건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감독들과 집사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는 이유는 이 교회 안에 아마 이러한 직분에서 오는 다툼과 분쟁이 있었던 거 보여요. 우리가 4장을 들어가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한다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떠한 여자인지는 알 수 없는데 이들이 교회 내에서 다툼을 일으킨 것 같아요. 아마 이들은 교회 내에서 핵심적인 일을 했던 사람들로 보이고, 아마 그들의 남편이 감독이든지 아니면 집사의 유력한 자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교회 안에는 내가 더 높은 자리냐, 내가 더 능력이 많으냐, 그런 것 가지고 다툼과 분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의 위기에 놓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칭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이야기할 때에도 보면 그가 빌립보 교회가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 왔다. 이 함께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함께 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너무너무 사모하고 있다. 그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감사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그분이 목적한 대로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함께 하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도록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부분이 편지의 서론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본론적으로는 이러한 함께 했던 것이 깨지면서 분열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그러한 분열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다툼과 분열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실패를 가져오는 요소가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금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내용을 본론적으로 쓰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분열하게 된 그 원인에 대해서 그는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원인을 제거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면 이 분열을 막고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은 몇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말했지만 이 분열의 원인이 자기의 일을 추구하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것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2장 21절을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자기의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되는 존재인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면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아야 된다고 바울이 못을 받고 있어요. 그 이유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뭐예요? 죽은 자였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살려줬다고 하는 것은 그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인데 이것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사는 거예요. 만일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은 자신을 위한 삶이죠. 그런데 그가 죽었다. 그런 다음에 다시 그를 살렸다고 한다면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의 죽음으로써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이전의 삶을 살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만 살도록 돼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해야 되는데 빌립보 교회는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달리 말하면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 예수의 일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의 일을 구하며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산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이제 나를 위해 살던 삶은 끝난 겁니다. 그리고 타인을 위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삶으로 바뀌어졌다 이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지금 그것을 잊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다툼과 허영이 나타나게 됐다 그 얘기죠. 자, 바울은 그렇다면 이러한 자신을 위하는 삶이 끝나고 타인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야 정상적인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도대체 여러분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그러한 방법임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땅 사는 동안에 시민으로 살고 있다. 두 번째는 군인의 모습을 갖고 있다. 전쟁하는 군인 같은 그러한 정체성이 있고, 세 번째는 운동 경기하는 선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시민으로 살고 있대요. 본문에 그 단어가 눈에 띄지 않지만 27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 생활한다는 단어가 시민으로 살라라는 단어입니다. 의미가. 달리 이 말을 정리하면 오직 이 말은 필수적으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이 되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이 되라. 영어로 말하면 citizen. 그러니까 이게 폴리스라고 하는 도시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파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민으로서의 생활을 해라 그 얘기예요. 당신은 도시국가를 이루고 있었는데 도시국가의 근본적 개념은 자유국가입니다. 그 자유국가에 소속된 시민은 당연히 그 나라에서 특권과 권리를 누리고 살아요. 그러나 동시에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바로 그 사람이 시민인 겁니다. 바울이 지금 복음에 합당한 시민이 되라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시민으로, 쉽게 말하면 여러분과 저는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살고 있다 그거예요. 동시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겁니다.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시민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민의 정체성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믿음을 바르게 세워나가기가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했지만 바울은 지금 이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협력하지 못하고 지금 분열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신분, 하나는 세상의 시민으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 이 두 가지 모두에 충성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복음 전파에 지장을 가져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일에 등한시하고 믿음으로만 산다, 그러면 그게 좋은 것 같지만 바울의 의도에는 그렇게 살면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고 복음 전파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최고봉은 뭔가 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말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래요. 내가 예수를 전하고 사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는 최고의 선물,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일을 등한시하면 세상에서 왕따를 당했죠, 그죠? 왕따를 당하면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삶에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직장 등한시하고 교회 가야 돼, 그럴 수 없다 이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시민의 신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삶에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사회질환한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당시의 시민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였던 거예요. 바울은 그걸 가지고 교회가 인식을 하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만이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6월 3일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으로, 국민으로서 당연히 권리를 행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들 다 똑같은 놈들이야, 그놈이 그놈이야, 그리고 투표를 안 하면 여러분이 세상 일을 등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은 세상 일에 우리가 몰두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 사회적인 그런 생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든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번에 투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인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조금씩 맞춰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시민으로서의 삶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일본은 중국은 나름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그 나라의 시민이고 국민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세상을 사는 걸 가리킵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여러분 시민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 바로 그것은 십자가의 방식으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우리가 살아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말했지만 자기 자신이 죽는 걸 가리킵니다. 자기 자신이 죽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면 십자가의 방식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죽을 때 비로소 십자가의 방식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뒤에 가보면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말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낮추는 방식,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방식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겸손이라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세금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어떤 사람 내가 많이 내고 내가 많이 받아야겠다, 물론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부모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쓰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좋은 삶을 누리고 있듯이 우리 역시도 후대를 위해서 아낌없는 투자와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지는 생각인 거예요. 내가 투자하고 내가 받아 먹어야겠다. 여러분 그거는 세상 방식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받지 못해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러한 방식을 택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이 바울이 시민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배경 말했지만 책임과 의무를 가리키는 거예요.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럴 때 이 복음이 힘있게 전파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분은 군인의 신분이에요. 본문을 보면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나와 싸우는 사람이죠. 그죠? 싸운다는 얘기는 바로 군인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나와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 나를 박해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군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전쟁터에서 지휘관과 병사들이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전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휘관이 작전을 구상하고 병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로 움직일 때에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두려움이 있으면 전쟁은 이기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적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였어요. 이 전쟁 지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백전백승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로 된다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군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은 힘을 합치고 용기 있게 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회방하는 이러한 어둠의 세력과는 힘을 모아서 싸워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를 변질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다 예수만 말하면 다 복음이냐?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사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대적해야만이 복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변질되어서 내가 믿는 이 진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모아서 복음을 보존하고 지켜나가야 될 그러한 책임이 또한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이 선수, 운동 경기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했지만 이 운동선수는 상을 받기 위해서 경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즐겨. 스포츠는 즐기는 거야.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러나 경기는 상을 받기 위해 하는 거예요. 상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집중력을 요구합니다. 그 경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정신이 흐트러지면 그 경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집중한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팀워크를 맞추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로마나 아니면 헬라 문화권에서는 격투기나 이런 각종 운동 경기가 성행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런 운동 경기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싸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이 싸움은 운동 경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운동 경기는 1대1로 싸우는 싸움도 있지만 그룹으로 싸우는 싸움도 있습니다. 그룹으로 싸우는 싸움에는 그 팀이 하나가 돼야만이 그 경기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잘났다고 혼자 싸우려고 하면 그 팀은 지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협력하는 것이 운동 경기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중요해요. 운동 경기에서는. 지금 NBA 농구가 지금 우승팀을 가리기 위해서 동부 컨퍼런스와 서부 컨퍼런스가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데, 우승팀으로 지목됐던 팀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근데 그런 팀들이 많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팀이 그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라는 팀인데, 이 팀은 금문교를 마크로 달고 있어요. 금문교 아시죠? 모르시는가 보구나. 예. 하여튼 그 유명한 그 다리가 있습니다, 미국에. 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간판 선수가 스테픈 커리라는 선수예요. 이 선수의 연봉이 최고 비쌉니다. 그만큼 실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근데 이 팀이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 탈락을 했어요. 왜 탈락을 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진단을 했는데 팀워크가 깨졌다 이거죠. 팀워크가. 말했지만 이 스테픈 커리라는 이 선수는 슈퍼스타입니다. 3점 슛이 아주 능한 선수예요. 그러니까 3점을 쐈다 하면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팀은 스테픈 커리라는 선수를 중심으로 전술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수에게 슛을 쏠 수 있는 찬스를,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감독이 전술을 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젊은 선수 쿠밍가라는 선수가 나도 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공격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신의 공격을 주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경기에서 졌단 말이죠. 감독이 그 선수를 빼버린 겁니다. 감독이 구상한 전술은 모든 선수가 자기의 위치에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스테픈 커리라는 선수가 슛을 쏠 수 있게끔 전술을 짰는데, 쿠밍가라는 선수가 그거를 뭉개버린 거예요. 내가 공격을 해야 돼. 나도 잘할 수 있어 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선수를 빼버린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스테픈 커리가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 플레이오프 1라운드를 통과했는데 2라운드에서 이 스테픈 커리 선수가 경기에 못 나선 겁니다. 부상을 당해서. 그런데 이때 감독이 쿠밍가 선수를
내보낸 거면 주전으로. 그동안 안 쓰다가 너가 나가서 해보라고 기회가 왔잖아, 그죠? 그런데 자신이 공격을 주도해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테픈 커리 선수가 빠지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 선수가 있을 때 내가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막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됐거든요. 아무리 그가 능력이 있어도 감독이 전술을 정한 대로 내게 조진 위치에서 내게 몫을 해야 되는데 그 몫 이상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 하다가 그 전술을 깨트린 거죠. 결국은 팀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하는 수가 많다 할지라도 팀워크가 깨지면 경기는 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어요. 모두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만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번에 이 NBA 농구가 여실히 보여준 거죠. 힘을 합해야 되는구나. 내가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 할 때도 아이고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이거 나 안 시켜준다고. 그 사람 시켜놓으면 여러분 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 시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가끔 다 자기가 잘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말하려는데 중요한 것은 팀워크예요, 팀워크. 내가 비록 잘할 수 있어도 내게 맡겨진 자리만 잘하면 그 팀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빌립보 교회가 행해야 될 건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어. 유오디아와 순두계. 순두부가 아니고 순두계입니다. 내가 잘났어. 서로 싸우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어도 하지 않아야 되죠. 그리고 팀이 이기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식이 바로 그런 방식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잡혀가실 때 하늘에 있는 천사를 명해서 12영 더 되는 천사를, 여러분 12영 그러면 한 영은 6,000명이에요. 6,000명. 근데 12영이면은 12 곱하기 6,000. 하여튼 많은 숫자입니다. 하여튼 엄청난 천사를 불러서 예수님이 안 잡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잡혀가셨다. 왜? 감독의 뜻에 순종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전술을 짰는데 그 전술에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은 안 잡혀갈 수 있었어요.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그러나 그분은 잡혀가셨다. 왜? 그분에게 맡겨진 그런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인류의 구원을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 방식을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협력을 해야 되는데 빌립보 교회가 이 협력이 깨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니네는 시민이고 군인이고 운동선수야. 이걸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협력해야만이 경기를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협력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뭘까? 그것은 동기예요, 동기. 협력을 위한 동기. 아무리 좋은 것도 동기가 불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오늘 바울은 4가지의 이 협력의 동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위로입니다. 자, 이거는 위로라고 하기도 하고 격려라는 그러한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협력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로해 주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않는 위로는 그 사람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만이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의 권면 혹은 위로입니다. 자, 이것은 원래 의미가 뭔가 하면 친절한 태도를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타이르다, 또 위로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게 되었는데 교회 내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친절한 말이 필요한 거예요. 친절한 말. 내가 누군가에게 말할 때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한 것이 있어도 윽박 지르듯이 하면 안 돼요.
친절한 어투를 가지고 말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마치 윽박지르듯이 사랑이 없이 하는 그러한 권면이나 위로는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래, 너 잘났다, 나는 못났고 넌 잘났어, 그러한 도리어 반감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친절한 말 한마디가 교회를 하나로 묶어준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참 이게 안 되는데 좀 친절하게 지금부터라도 말을 해야겠다. 세 번째는 성령의 교제입니다. 이 의미는 뭔가 하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교제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누군가와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만남을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나거든요. 근데 세상의 목적은 그냥 만나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교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성령의 교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령과 교통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교제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통하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졌을 때만이 진정한 만남이,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막 살다가 교회 왔네? 이건 만남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건 교제가 아닙니다. 성경의 교제는 내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안에 성령님과 교통하다가, 그리고 교회를 와서 지체를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그 만남이 성령의 교제인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연합을 가져온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과 교통하는 삶은 하나로 묶어준다, 그 얘기예요. 네 번째는 긍휼과 자비입니다.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게 될 때만이 협력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나를 사랑하셨다. 그렇다면 나도 그와 같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협력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진정한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협력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만이 진정한 사랑을 통한 협력이 이루어진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러한 협력은 도대체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결론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을 협력을 말하고 있는데, 협력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본문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낮은 자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높은 자리를 원해요. 그래서 승진하기 원하고 세상의 높은 자리를 올라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리어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낮은 자리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남이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이것은 다른 사람을 오오오 해주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낮은 자리에 있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걸 말해요.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하는 걸 말해요. 그 사람의 말이 가치가 있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때로는 쓸데없는 이야기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내가 낮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달리 말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의 말을 들어주기보다 내 말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야만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상대방을 높여주는 겁니다. 타인의 가치를 인정할 때만이 협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상담의 비법 가운데도 진정한 상담가는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말을 많이 하면 상담받으러 온 사람은 안 좋아합니다. 그래, 너 잘났다, 나를 훈계질하는구나,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 말을 많이 들어주는 것은 이 사람 나를 인정해주고 있구나 라는 그러한 존귀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상담가가 제시하는 방법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니까짓게 뭘 알아? 그러면 안 돼요. 그럴듯한데 이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이고, 그것이 협력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결국 겸손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뭘 배우라고요?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여러분, 이 온유와 겸손을 배울 때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내가 남과 화합하면 내 안에 쉼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다투고 경쟁하면 쉼이 없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싸워야 되거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저놈을 내가 누를까? 쉼이 없죠,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나면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주님께서 온유와 겸손으로 찾아오는 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이 세상을 아주 힘들게 투정하며 살았을 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지금 토요일은 쉬는가요? 어쨌거나 하여튼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열심히 정말 피 튀기며 싸웠을 겁니다. 그런 삶을 주일에는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잘 되기 위해 나온다면 주일도 일해야 돼요. 그냥 열심히 살아야 돼. 그러면 그런 삶에는 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날 내 모든 삶의 자리를 꺾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사람만이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쉼이 있을 때만이 삶의 승리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겸손하게 살면 여러분의 삶은 쉼을 얻을 것이고 그것은 승리로 이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겸손으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체 우리의 삶이 겸손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겸손의 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오늘 바울은 1장 29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은 실제적으로 예수를 따라가면서 받는 고난인데, 세상에 박해를 의미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나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사는 삶이 곧 고난입니다. 나를 죽이는 거, 이것만큼 힘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꺾어 여러분 겸손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성경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겸손하게 사는 것 고달프고 힘들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승리의 선물인 겁니다. 겸손만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 수 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2장 3절에 이 허영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거, 이게 교만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원래 의미는 뭔가 하면 망상, 착각, 자만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케노독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내가 성공했다는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착각. 여러분 실제로는 낮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있는 게 그건 낮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높이 있다고 착각 속에 사는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타페이노프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형용사로 한 번 사용되었고 명사로 7번 사용되었어요.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곧 사람을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며 사는 것, 그것이 겸손이다. 여러분 남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불쌍히 보십시오. 그것이 겸손입니다. 바로 그러한 겸손은 그리스도인이 마침내 분열의 시대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러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나를 낮추셔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과 긍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3.1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략,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이 겸손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는 교회로 나가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올 한 해 동안, 아니 일생 동안 겸손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